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로 42절입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면서 사랑합니다. 수고합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역사하소서라는, 지난주 성령의 역사하소서, 오늘 말씀이 역사하소서라고 말하는데 굉장히 오늘 설교는 매우 중요한 설교입니다. 인생이 변화되느냐 변화되지 않느냐, 또 변화된 실체는 무엇인가, 그리고 실제로 그런 변화되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고 반드시 드려야 될 말씀이고, 반면에 어디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설교라고 좀 이게 교만 같죠. 어찌됐든 그런 설교다 생각하고 여러분이 귀를 집중해서 마음으로 잘 들어야 될 내용입니다. 물론 본문 사건은 우리가 잘 알죠. 잘 아는 사건입니다. 제가 우리 교단 헌법수정위원회로 활동할 때에 위원장이 대구 동신교회 권성수 우리 총시대 신약학 교수였고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한 20년 이상 하다 은퇴하고 이제 은퇴했어요, 작년에. 근데 그 분이 위원장이었고 제가 서기로 같이 할 때 동신교회에서 모여서 이제 헌법수정위원회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그때 우리 헌법수정되기 몇 가지 제가 만들어서 넣은 것이 있는데, 동성애자에 대한 집례를 거부할 수 있다라는 헌법 조항을 넣었고, 지교회 당회장이 대표다에서 담임 목사여야 된다라는 걸 추가해서 넣었고, 이런 헌법을 수정을 해서 우리 헌법이 조금 시대적 변화에 맞게 만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 이 대구 동신교회가 풍성한 교회가 뭐 두 날개 운동하듯이 사랑의 교회가 제자훈련하듯이 생명나무 사역이란 걸 해요. 그래서 1년이면 수백 명의 목사들을 모시고 그 목사님들에게 훈련하고 교육해서 이제 가게 하는 초교파적으로 권성수 목사님이 그 사역을 하는데, 그 생명나무 사역의 핵심이 뭐냐면 변화되는 목회자예요. 변화되는. 근데 이제 같이 이렇게 모여있는데 우리 총회 유명한 그 목사님 한 분 계신데, 그 목사님 우리 같은 수정위원인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권성수 목사님, 목사가 변화됩니까? 목사라고 해서 변화됩니까? 이 권성수 목사님 변화되죠. 그랬더니 변화 안 됩니다. 제가 총회를 수십 년 동안 다녀봤지만 목사님들이 그대로 변화된 거 없습니다. 내가 목회를 수십 년 해봤는데 교인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변화된다고 성경이 말하는데 변화되지 않는 자가 책임이지 왜 변화되지 않는다고 말하냐? 그건 성경을 부인하는 거 아니냐? 네, 이 목사도 좀 들어보면 변화됐어? 이 목사? 변화 안 돼. 이러는 거야. 내가 이따가 권성수 목사님 답변 한번 해보시죠. 이 권성수 목사님이 변화되지 변화 안 된다고 자꾸 그러냐고. 그런데 그분은 총에서 아주 유명한 분이셨는데 목회를 그만뒀어요. 목회를 그만두고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결국은 지금은 아마 사역을 하지 않고 있는 분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현대 세상에서 생명공학의 발달로 1억 수천 개가 되는 우리 유전인자를 구별하게 되었습니다. 이 유전인자를 구별하는 것은 병든 유전자를 차단시켜서 질병으로부터 예방하고 그리고 그 생명을 연장하는 과정으로 가는 의학의 대발전이죠. 이와 같이 현대의학에서 인체에 대한 것은 고도로 발달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인간의 질병보다 더 무서운 것은 죄성이죠.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육신의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죠. 우리의 죄성 역시도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유전인자죠.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죄성을 가지고 있고 이 죄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죄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고 죄로 인하여 순간 온갖 악을 우리가 행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의학을 통해서 육신의 질병을 차단하고 변화시켜서 생명을 연장하는 이런 놀라운 발전을 가져오는 것처럼 인간의 죄성의 문제를 반드시 죄를 차단하고 그걸 변화시키고 새롭게 해 나아가야만 인간 사회가 아름다워져 가고 한 개인 개인이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취급하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오늘 인간들의 불행의 원인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의 유전인자를 통하여 수많은 질병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질병으로 인하여 행복을 상실하고 영생도 없는 저주받은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우리의 죄의 병명이 있습니까? 죄성의 병명이 성경에는 나열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성의 진단이 정확해요. 성경의 진단이. 우리의 죄성에 대한 병명을 쭉 열게하는 게 로마서 1장 20절 아닙니까? 우리 속에 불의가 있고 추악이 있고 탐욕이 있고 악의가 있고 시기가 있고 살인이 있고 분쟁이 있고 당진된 것이 있고 그리고 무정과 무자비함이 있고 그리고 배역함과 배약함이 있고 성경이 우리의 죄에 대한 병명을 명료하게 진단해요. 이단과 투기와 음란과 음행과 온갖 죄악들을 명료하게 진단하고 있고 이러한 죄악이 우리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분명하게 이러한 죄성과 죄명이 분명하다면 이 죄명에서 우리가 고침받아야 되고 치료되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이고 이것이 바로 삶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성이 분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으면서도 이런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다른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세상이 이렇게 변질되고 타락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난장인 나라에서 정상인이 병신이 되는 것처럼 거꾸로 걷는 나라에서 올바로 걷는 똑바로 걷는 사람이 오히려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이 세상에 모두가 죄 아래 갇혔고 죄성에 몰입되어 있어서 이걸 치료하지 않고 오히려 이 죄성을 가지고 사는 것이 옳다라고 여겨지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가 육체의 질병의 유전인자를 제거하여 우리의 질병을 차단하고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이 죄성의 문제를 명료하게 진단하고 그것을 차단하고 그걸 제거함으로써 우리가 행복한 그 영적 건강만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생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사건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을 예수님이 만난 사건으로 시작이 되죠. 그런데 이 여인이 문제가 해결되고 그 동네에 들어가 이 말을 전하였더니 예수님을 영접했고 예수님을 이틀 동안 모시고 있었더니 그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이 다 문제가 해결되었더라. 그거 말하고 있는 거죠. 이틀을 예수님 만났는데 다 해결됐다는 거예요. 이틀을. 한 여인을 동안 동네 사람 사마리아 동네가 다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지가 수십 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면 예수님을 만났는가부터 우리는 의심을 해야 되겠죠. 이런 부분에서 오늘 우리가 진심으로 내가 예수를 믿는 자 그러한 나인가를 한번 확인해 보는 그런 시간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첫째로 생명의 언어를 만나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 인생의 왜곡진 인생을 살고 있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만남에서 성공 실패가 결정이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불행한 가운데 죄성으로 흘러가기도 하는 거죠. 이제까지 이 우물가의 여인은 한 번도 자기 인생의 복된 자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인생이 서글펐고 그리고 원망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지만 드디어 그가 생명의 언어 대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이런 만남에 대한 수없이 얘기를 하죠. 한 사마리아 사람이 여리고로 여행을 떠났다가 강도를 만났더니 죽음에 이르게 되었고 모든 것을 다 빼앗겼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발람은 선지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압 왕 발락의 물질의 유혹에 빠져들어서 결국은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음행하게 하였고 이 죄악이 요한계시록에까지 전가되므로 발람은 타락한 선지자로 그 이름에 오명을 남기게 됩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만남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되고 예수님도 가룟 유다를 만남으로 배신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사건으로 전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다윗이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만남으로 그는 변질될 왕이 될 뻔했는데 다시 제자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 되어 영화로운 나라를 구사했고, 모세는 아론이라는 형을 잘 만남으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데 성공자가 되었고, 엘리사는 엘리야라고 하는 위대한 스승을 만남으로 엘리야보다 더 큰 놀라운 기적의 14가지를 행하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부 출신이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사람을 구원하는 어부가 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이 바나바를 만남으로써 그가 유럽의 전도자가 될 수 있었고, 그가 지난날에 온갖 포악과 폭행했던 자리에서 해방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람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펴지기도 하고 내 인생이 병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은 만남에 있는 것인데, 우리가 만나야 될 것은 사람보다는 사람이라고 하는 상대는 누구를 가지고 있어요? 언어를 가지고 있는 거죠. 어떤 언어를 만나느냐가, 어떤 언어를 내가 대하느냐가 결국은 내 인생의 결정이 되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4장 4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래서 예수를 만났다고 했을 때 그 사람에게 전달되는 매개체는 말씀이었다라고 말해요. 말씀이 그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했고, 말씀이 그들로 하여금 자유하게 했다고 말합니다. 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노고스 말씀이거든요. 요한복음 1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 신이라. 노고스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언젠가 내가 설교를 분명히 했죠. 그 시대의 노고스라고 하는 건 신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언어인데 그 언어가 신의 언어라고 말합니다. 역시 인간에게 모든 동물과 식물과 다른 특징적인 것이 있다면 그것이 언어입니다. 문자를 해독하고 그것을 언어로 구사하는 능력이 바로 인간이고, 이것은 신의 영역에 해당된다고 보았습니다. 그것이 노고스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인간은 그가 신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 그것이 언어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말씀, 언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있는 동안이 예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요, 성경 말씀을 설교로 듣고 있는 순간이 우리가 예수님과 만나는 시간이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시간이 예수님과 연합되는 시간이고,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얘기하냐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같이 다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것보다 에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니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여기에서 이 말씀의 앞에 구절들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지만 마지막 판단이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하죠. 이 판단이란 말은 결정인 거예요. 결정. 하나님의 말씀이 결정한다는 거죠. 왜요? 가정은 수술이에요. 그 말씀이 살아있어서 우리의 영을 변화시키고 찔러 쪼개 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영의 기능인 혼이죠. 이 혼,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찔러 쪼개고, 그리고 우리의 관절과 골수, 우리 속에 배이는 습관과 습성을 찔러 쪼개고, 그렇게 하며 마음의 생각과 마음의 뜻을, 우리의 마음이 가진 생각과 뜻을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다시 말씀드리면 그 말씀을 들으면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역사를 우리가 보면,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일어나고, 말씀을 들으면 아멘 할 때마다 하나님과 계약 관계에 들어가게 되고, 이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이 말씀을 믿으면 역사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이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이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한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게 될 때에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가 은혜를 받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변화된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변화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 약속된 대로 행하여졌다면 그 사람은 변화되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영이 변화되고 혼이 변화되고 우리의 습관이 변화되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말씀으로 결정된 상태, 말씀으로 새로워진 상태라고 분명하게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날선 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에 우리가 왜 내가 말씀대로 그럼 되지 않을까? 말씀대로 되어 있지 않는 나는 누구인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가 흔히 나라고 말하는 자신은 나는 누구일까? 상대를 향하여 말하고 있는 자신이 나일까? 날마다 일하고 있는 자신이 나일까? 회사에 날마다 출퇴근하고 있는 모습이 나일까? 삼시세끼 먹고 있는 자신이 나일까? 나가 누구일까인 것입니다. 나인 줄 알았는데 그게 내가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삶의 과정 속에서 나도 모르게 내가 만들어져 있는 내가 되는데, 양심이 길들여지는 것처럼 내가 만들어져 있는데 그 만들어진 나는 누구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만들어지는 과정은 이런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어떤 게 인지되었습니다. 인지된 걸 지각합니다. 지각한 걸 자각하죠. 깨닫는다는 거죠. 깨닫는 것이 내 안에 인식으로 들어옵니다. 인식되어진 것이 나라는 자아를 형성합니다. 이 자아, 형성된 자아가 의식으로 내려갑니다. 사실 자아가 내가 아니에요. 사람은 생각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자아가 의식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나인 줄 알았더니 놀랍게도 의식 세계 속에는 무의식의 세계가 있고, 결국은 나가 누구냐 그러면 나는 무의식인 거예요. 내가 지각하고 인지되어졌고 자각에 깨달았고 그것이 인식되고 그것이 내 안에 자아를 형성하고 그것이 의식화되고 놀랍게도 무의식의 세계로 들어가서 무의식이 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무의식의 나라고 하는 것은 누구인가라고 들여다보면 나라고 하는 것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내 속의 언어를 들어보면 그것이 나인데 내 속의 언어가 나를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의 국왕에서 나오는 언어만이 언어가 아니라 참된 언어는 내 안에 무의식에서 말하고 있는 그 언어가 진정한 나의 언어. 얼마든지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말은 꾸며서 할 수 있고 바꿔서 말할 수 있고 듣기 좋게 할 수 있고 내 기분 따라 할 수 있고, 얼마든지 국왕의 언어는 얼마든지 변화를 일으키는 언어요 진실이 아닐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러나 내 속의 무의식의 언어는 나입니다. 그것은 진실한 언어입니다. 그렇다면 내 속의 언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정되어 있다면 내 속의 언어는 말씀이 되어야 되겠지만, 놀랍게도 우리가 말씀이 내 속의 언어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무의식의 세계의 언어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옛사람의 언어를 가지고 있고 죄성의 언어를 가지고 있고 죄 가운데 있는 언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변화되지 않는 나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언어가 나를 결정합니다.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결정은 분명합니다. 말씀이 내 속에서 나의 무의식의 언어가 되어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결정된 자요 거듭난 자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무의식의 언어에서 나를 결정하지 않고 여러 가지 의식과 무의식과 생각과 환경과 상황과 여러 가지 행태와 행위를 따라서 내 언어가 나 속에서 나를 주장하고 있다면 나는 말씀으로 결정된 언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결정되지 않는 언어는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지 우리 하나님의 사람 성군 다윗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젊은 날에 실수가 있었죠. 그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42편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직도 다윗은 여전히 무의식의 세계 속에서는 불안과 두려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행위의 문제가 그에게 고통과 괴로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된다라며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타나 도와주셔야만이 내가 이 문제 해결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은 아직도 불안과 두려움 속에 젖어 있습니다.
여러분 11절도 시편 40편 1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시는 말이면 내 하나님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43편 5절 또 읽습니다. 43편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 도우시는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전히 찬송하리라. 여전히 다윗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된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자기 속에서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무의식의 세계 속에서 다윗은 자기의 행한 일로 인하여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며 떨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날이 지나고 다시 신앙이 성숙한 자가 되었을 때 시편 103편 1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징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나이가 들어서 성숙한 신앙의 상태에 이르렀던 다윗은 온전한 하나님의 세계 속에 자신이 들어가 있고 그 무식의 세계 속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송축하고 내 영혼이 여호와의 은택을 잊지 않고 그러므로 자신만이 아니라 이제 이 세상에 지음받은 모든 것들아 다 여호와의 은택을 잊지 말고 그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영혼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명료하게 보여주고 있는 다윗의 신앙적 간증과 고백의 내용인 것입니다. 새로운 언어가 다윗 속에 들어가 있고 다윗의 무의식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실로 이 무의식의 언어를 내 영혼이 여호와만을 송축할 수 있는 언어로 내 언어가 바뀌어져 있다면 나는 변화되어 있는 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속에 아직도 무의식의 세계 속에 나의 언어가 여호와를 송축하는 언어로 바꿔져 있지 않다면 나는 여전히 아직도 옛사람의 모형 속에서 다윗처럼 고통하며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므로 정직한 무의식의 언어를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여인은 우물가의 여인은 자기의 부끄러운 죄들을 숨기고 남들이 고민하며 남들이 염려하는 것들을 알지 못한 채 자기 혼자 자기의 죄를 감추고 숨기며 이 동네까지 흘러들어와서 이 남편과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수많은 죄악들을 몰래 감추고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과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춘다고 해서 죄가 감추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의 의식 속에 점점 그 죄악은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그 죄악은 점점 그 속에서 그를 사악하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그의 신경을 괴롭히고 그의 장기들의 기능을 떨어뜨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했더니 여인은 반드시 거절을 합니다. 여러분 영혼의 자유함이 있을 때는 수용의 능력이 강하지만 영혼이 고통하고 있을 때는 거절의 표현이 강하게 나타나죠. 어떻게 남자가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부터 시작해서 사마리아인과 이스라엘인들은 상종하지 못하는 족속인데 어떻게 유대인이 당시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신분의 차이를 들면서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 속에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고 그 영 속에 수많은 상처를 안고 있을 때에 그는 다른 것들을 수용할 만한 여유 공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거절하고 거부하기가 쉽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인을 향하여서 내가 목마르다 하면서 내게 물을 주는 자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리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 여인과의 대화 요한복음 4장 15절에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5 있었고 지금 있는 자는 남편이 아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러분 이 여인의 지금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곳에 물을 기르러 오지 않는 것. 이것이 여인의 간절한 바람이에요. 왜 이럴까요?
여인이 지금 물길로 온 시간대가 뭡니까? 6시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6시라고 하는 거 오수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점심시간대 2시간에서 3시간을 먹고 잡니다. 날씨 뜨거워서 일을 못할 뿐만 아니라 이때가 쉬는 시간. 이때는 물길로 사람이 오지를 않습니다. 아무도 사람들이 오지 않을 때 이 여인은 물을 길러 왔다고 하는 말은 이 여인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차단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무의식 세계 속에서 그는 정말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죠. 그 고통이 무엇입니까? 지금 남편과 살고 있는데 이 여인이 참된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남편과 살고 있는 이 여인의 입에서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내 말이 참되다. 너는 정확하게 너 무의식 세계 속에 있는 너는 말하였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 속에 들어있는 자기 남편 앞에서 남편이라고 여기며 남편처럼 섬기며 남편과 더불어 살아가며 그 남편의 사랑받는 아내로 살아가는 것과 같은 이 여인의 모습 속에 그 마음 속에 들어있는 언어는 당신은 내 남편이 아니다였습니다. 이게 무의식의 언어이죠.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러므로 이 여인의 웃음은 그 웃음이 아니라 슬픔이고 그 여인은 세상을 바라보는 그 여인의 눈동자는 빗물이 가득 찼고 우수에 차 있는 눈동자일 수밖에 없고 눈을 감으면 세상에 온갖 더러운 것들만 가득 차고 눈을 뜨면 어둠만이 가득하고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어둠 속에 갇혀 고통하고 있는 여인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남편을 데려오라. 너는 전에 남편 5이 있었으나. 여러분, 이 여인의 이러한 고통과 이 아픔을 예수님은 해결하기 위하여 다가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여인에게 내 남편을 데려오라고 했을 때 여자가 난 남편이 없나이다라고 하는 정직한 무의식의 고백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죠. 너의 고백이 참되다. 마음속에 들어있는 언어, 내 안에서 나를 향하여 말하고 있는 그 언어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언어를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고 그의 고백을 예수님에 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육신의 남편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자기의 의지할 대상이고 순종의 대상이고 한 몸이 되어 있고 그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어쩌면 이 여인은 그 남편과 살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고 있는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의 지금 상태를 여러분 쾌락주의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시대의 이 여인의 지금 상태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죠. 우리가 2000년 시대로 돌아가 보면 여인의 팔자는 남자에게 달려있죠. 남자와 더불어 결혼하여 살 때 남자가 여자의 모든 걸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슬람은 지금도 수많은 여자를 데리고 살 수 있어요. 그 여자를 네가 거느릴 수만 있다면, 먹이고 입힐 수만 있다면, 또 여자들은 자기의 직업이 없기 때문에 그 남자에게 붙어서 내가 먹고 살 수만 있다면 그 남자의 가죠. 이게 지금 이슬람 세계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시대에 그 여인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오직 남편이었어요. 직업이 아니었다.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십 년 전만 해도 남편의 직업에 의해서 여자의 신분이 결정되는 것 아닙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지금 시대로 이해를 하지 말고 그 시대로 2000년 전 시대로 돌아가 본다면 이 여자는 살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편과 살면 행복할 자리에 속았고 이 남자 두 번째만 속았고 그 남자 만나 또 속았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자기의 삶의 책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여인의 삶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자기 스스로의 수치감과 모욕감과 한 남자하고 살기도 힘든 세상에 5 남자를 거쳐가는 이 여인의 인생이 얼마나 기구하고 우리말로 얼마나 팔자가 세면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까?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이 여인의 고통. 그러므로 이 여인이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무의식의 언어를 그대로 고백할 때 자,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거듭난 변화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있는 무의식의 언어를 명확하게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이 여인처럼 남편하고 살고 있으면서 남편이 아니라는 언어가 여러분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자식이 있는데 이 자식이 원수라는 무의식의 언어가 내 안에 존재하지는 않을까요? 나는 이 자식 때문에 다른 남자를 만날 수 있는데 만날 수 없었어. 그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거야 하면서 여러분 무의식 속에서 남편과 자식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수많은 무의식의 언어들이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언어들 속에서 나를 향하여 말하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옛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상태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언어가 우리 속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서 여러 가지 수많은 것들이 존재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먹는 자리에서 얘기를 하면서 돼지처럼 먹는다라는 표현을 하게 되면 평소에 내가 돼지처럼 먹는다고 자기 무의식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를 향하여 말한 것처럼 상처를 받고 기분이 나빠지는 거죠. 키가 적은 사람이 있는데 키 적은 사람들을 향하여 난쟁이 얘기를 하게 되면 기분이 나빠지고 자기를 향해 말한 것까지 들려오죠. 키가 큰 사람들을 놓고 말하면 키 크면 속 없다고 비난그로 말하면 그것이 마치 자기를 향하여 욕하는 것처럼 들려옵니다. 여러분 내게 내 무의식의 언어가 나를 향하여 말하고 있는데 그 언어에 대하여 누군가가 말을 하게 되면 내가 상처받고 내가 기분 나빠지고 나를 욕하는 것까지 느껴진다면 그것이 바로 나입니다. 놀랍게도 우리 속에 그런 무의식의 언어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 한 나는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고 나는 결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죄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내 안에서 나를 쇠사슬로 올가매버린 것입니다. 나의 약점과 나의 부족과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무지함과 나의 잘못과 나의 어떤 것들을 올가매서 내 속에 나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고 나를 통제하고 통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나도 모르게 죄의 노예가 되어 죄에 끌려가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것을 고백하지 깨닫지 아니하고 이것을 그냥 가지고 살아가는 게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심령에 결정하지 못하고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이 자기를 결정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죄의 의식 속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봐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내가 울고 부르짖어봐야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의 노예가 되어 죄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상태로 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을 만드시고 난 연후에 하나님 뭐라고 말했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만물을 만드시고 좋았더라 했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너무 좋아했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하여 원망하고 우리 자신을 불평하고 우리 자신을 향하여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하나님과 역행하는 창조 질서를 위반하고 있는 죄에 갇혀 있으면서도 이걸 죄인 줄도 알지 못한 채 이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내 무의식의 세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존감과 자신감을 끊어버리는 것이죠. 어쩌면 이 여인은 그러한 무의식 세계 속에 갇혀서 수치감과 모욕감 속에 사로잡히고 압박이 가중되고 사회가 싫어지고 사람이 미워지고 점점 폐인의 길로 걸어들어가고 사람들이 물길로 오지 않은데 물길로 와야 하는 그 괴로움과 고통이 그를 짓누르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는 폐쇄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그러므로 그의 인생 자체가 불행이라는 단어로만 정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주님께서는 바로 그 여인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들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때 여인은 남편이 없나이다. 참된 무의식적 언어를 그대로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했다라고 말할 때 무의식의 언어를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게 회개인 것입니다.
내 무의식 세계 속에서 나도 모르게 죄책감과 죄의식과 죄에 대한 두려움과 자신감의 결여와 그리고 삶의 불안과 염려와 같은 것들이 내 안을 지배하고 있는 이 사실을 갖다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고백하고 토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직한 의식의 고백이 있다면 마지막 세 번째로 새 언어로 시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오셔서 새 언어를 주시는 거죠.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새 언어가 내 안에 들어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고 죄책감에 붙들려 있고 죄 가운데 놓여 있고 그러므로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고 가책을 받고 그로 인하여 괴로워하면서 스스로를 슬퍼하고 그러면 스스로를 원망하고 그리고 불평하면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수많은 상처를 자기 속에 갖다 보면 결벽증과 완벽주의에 시달리고 결국 이러한 열등감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결국 자기 자신을 과대 포장하고 과장하게 되니 언어가 진실하지 않고 태도가 분명하지 않는 상태로 흘러들어가게 되고 이들은 죄가 없어서 의로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어야 된다는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고 늘 자기를 상대와 비교하면서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자기 스스로의 하나님이 그를 그대로 창조하심에 대한 신앙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찾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채로 맞아야 되겠죠. 요한복음 4장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여인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오기 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멀리서도 아시고 계시고 골방에서 숨어 있어도 아시고 바다 깊은 곳에 거할 줄 아시고 산 깊은 계곡 속에 숨어 있을 줄 하나님 아시고 다 아세요. 아무리 은밀하게 일을 행하고 은밀하게 생각하고 은밀하게 감추고 골방에서 하는 말도 천둥 소리처럼 주님께는 들려오고 주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습니다. 여자의 말이 그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그 여인의 속에서 그를 지배하고 있는 무의식의 세계 속에 존재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그가 행하였던 모든 일들, 왜 그가 그 남자와 헤어졌고 왜 또 만났고 왜 또 만났냐, 그 모든 일들 속에 내가 속에서 생각하고 계획하고 말하였던 모든 걸 알고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말하지 않아도 주님은 우리의 무의식의 언어를 다 알고 계세요. 내가 코가 이쁘지 않다, 입술이 이쁘지 않다, 주님 다 듣고 계셔. 다 듣고 내가 너를 만들었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나님은 완성된 작품으로 하나님은 말씀했는데 나는 여전히 하나님이 만든 작품에 만족하지 못하고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 형편과 처지와 상황에 따라 내가 하나님의 창조를 거역하고 있는 거죠. 이 여인이 바로 자기의 인생살에 그렇게 되어져간 이유가 알지 못했죠. 어쩌면 이 여인의 이러한 인생, 기구한 인생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 만남으로 이 여인의 문제가 해결받고 구원받기 위해서, 그리고 이 여인을 통하여 사마리아 동네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어쩌면 이 여인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계획된 인생길이었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기구하고 우리의 운명이 아무리 험난하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인생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새 언어로 바뀌어질 때 그때부터 내가 새로워질 수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문장으로 이해를 하면 쉽습니다. 문장이라고 하는 글이에요. 책이에요. 그 문장 속에는 반드시 주어가 있습니다. 주어. 은, 이, 가로 등장하는 단어는 주어입니다. 을로 등장하는 단어는 목적어입니다. 그리고 다, 여로 등장하는 단어는 반드시 동사입니다. 자, 이것을 창세기 1장 1절로 한번 적용해 보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주어가 누구죠? 하나님. 목적이 무엇이죠? 천지를, 우주 만물. 창조가 뭐죠? 동사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의 인생의 언어 속에 누가 주어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어가 돼야 합니다. 내 무의식 세계 속에 내게 들려오는 언어는 항상 하나님은 이라고 시작돼야 됩니다. 그런데 내 속에 등장되는 언어가 항상 어떻게 등장합니까? 내가, 너가, 우리가 이렇게 등장함으로써 주어가 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주어가 바뀌어져 버리면 문장은 교란하고 혼란스럽고 이해하기가 어렵게 되고 문장 자체가 아름다워지지가 않습니다. 주어가 바뀌어져 버리면 그 문장 자체는 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책은 전체 폐기 처분되어야 합니다. 주어가 바뀌어져 버렸을 때에 그것은 책이 아니고 글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어가 바뀌어져 버리면 또 인생은 혼란입니다. 인생은 폐기 처분돼야 됩니다. 주어가 바뀌어져 버리면 목적어가 왜 있는지, 창조를 누가 했는지, 누가, 왜, 무엇 때문에 답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럼 인생 자체가 혼란 속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새 언어는 우리 속에 주어가 바뀌어져야 합니다. 내 무의식 세계 속에서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내가, 나는, 이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인생의 주어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무의식 세계는 변화를 일으킬 수 없고 우리의 무의식 속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한 발짝도 못 나갑니다. 형식적으로 예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찬송할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장로요, 집사요,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은 거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요, 말씀이 그리스도요, 말씀이 성령인데 말씀이 거하지 않으므로 말씀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인생은 말씀화 되어지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진정으로 가질 수가 없는 형태가 되어버리고 이러한 상황을 가리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는 주어가 바꾸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속에 바꾸십시오. 주어가 바뀌어지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 우리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대입니다. 시작. 이형만을 만드셨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왜 만드셨다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고 성경은 말하죠.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만들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지금 백성 와서 보라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저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기 위하여 만들었다고 말씀합니다. 저들로 내가 충성된 일꾼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저들을 향하여 내가 복음을 전도자로 삼켜야 땅끝까지 내 적인 되게 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다고 할 때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하여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존재하고 있는 내 무의식의 언어가 무엇이야?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선함을 위하여 내가 지어지고 만들어진 자라고 하는 주어가 바뀌어질 때 목적어가 바뀌어지게 되고, 그러므로 창조의 이유가 분명히, 만들어진 이유가 분명해짐으로써 나는 내 인생관을 올바로 갖게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되지 않습니까? 여전히 내 안에 내가 주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언어를 말할 때만 내 속의 언어가 나는, 내가, 나를, 왜 하면서 자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언어를 새 언어로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예수님이 예수님을, 성령님이 성령님을, 말씀이 말씀대로 하기 위하여 나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함이 아니요 주를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 그때부터 바뀌어집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로 살아가게 하는 세상이 됩니다. 내가 아니요 주의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하고 작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은 내게 있지 않습니다. 내가 주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주어를 위하여 모든 문장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주어를 위하여 모든 목적어와 동사와 그리고 접속사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명사 다 같이 주어를 향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림이고 그게 문자이고 성이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언어로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어 될 때에 우리의 문장은 아름답게 구성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나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시고 참된 주어를 발견하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과 그 동네 사람들이 이방인들로부터 그들은 외면당하고 소외당하고 버림받고 살아가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들의 모든 인생이 회복되어져서 그의 말씀이 이제는 여자가 하는 말이 아니라 내 말로 인함이 아니라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심을 알림이라 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무식 속에 예수가 참된 나의 구원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이제는 구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내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무의식의 언어가 항상 하나님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